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알려진 그 제자들과의 그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건들을 읽어보면은 이 제자들은 이 만찬이 유월절마다 이 식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그러죠.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기 때문에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들이 더 잘 되어질 것이다. 야,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제사 우리가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찬을 즐겼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찬 자리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아주 근심케 하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사, 만찬 얼마나 즐겁고 기쁜 자리입니까? 그렇죠? 먹는 즐거움이 크다고 그래요. 그런 음식 먹으면서 만찬을 즐기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자리인데 예수님은 근심시키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꺼내십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이제 배신할 것이다. 유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유다 자신도 알아들을 만큼 그게 자기인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말씀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제자들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강도로 어떤 세기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만찬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이 만찬이 끝나자마자 급박하게 사건이 돌아가면서 휘몰아치면서 어떤 일이 어떤 강도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만찬 직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 어떤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며 얼마나 강력한 센 사건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작정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는
몰랐던 거예요.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도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늘 해왔던 말씀인 거거든요.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이 만찬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인지도 몰랐고 자기들도 자신 있게 베드로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앞으로 어떤 강력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신 건데 누구는 모릅니까? 제자들은 그 분량으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때요?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한참 뭐 할 나이입니까? 뭐 할 나이예요? 게임할 나이인가요? 나가 놀 나이인가요? 뭐 할 나이예요? 한참 공부할 나이죠. 그러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공부를 안 하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요. 육체가 고달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부해라고 말했을 때에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자녀들이 너무 놀고 게임에 빠져서 미쳐서 막 그러고 다니고 핸드폰 갖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이 시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고 해야 할 공부를 놓치고 안 하다 보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너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구구절절히 설명은 안 합니다. 단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녹여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녹아져 있는 공부해라. 그렇죠. 근데 같은 공부해라지만 그 말을 받는 자녀들은 그 부모가 이 말을 공부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의 분량을 다 이해하고 받지 않거든요. 그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늘 하는 잔소리, 그리고 내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그런 어긋난 소리처럼 듣는단 말이죠.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제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야, 너는 이것 좀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모가 말한 그 분량과 심정을 자녀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 안 듣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귀뚱으로도 안 듣고 흘려보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이 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는 다음에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이고 이 만찬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착착착착착 순식간에 벌어질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분량으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량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거죠. 마치 부모의 공부하라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하고 귀뚱으로 듣고 마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듣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예수님처럼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이 얼마나 어떤 일이 어떤 강도로 어떤 세기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알았다면
곧바로 이어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졸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정말로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졸고 있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심정이 주님의 심정과 같지 않은 겁니다. 네가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과 이 주님의 마음의 분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겠습니까? 이걸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순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진지하게 받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분량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이 어떤 강도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지 예수님처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싶은 마음은 베드로 안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똑같이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봐 도망간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알아듣지 못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알려준 건데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알려준 건데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고 알려준 건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지하게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허투루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직후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쿨쿨 자고 있겠습니까? 커피라도 한 잔 타서 마시면서 깨어 있었고 한 잔 갖고 안 되면 톡하게 한 5잔 마셔가면서 깨어 있었을 텐데 다 자고 있어요. 한 번 잤습니까? 한 번 잤어요? 아니요, 계속 잤어요. 계속 잤어요. 이게 다 뭐냐? 주님을 몰라서 그래. 주님이 예수님처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이 아는 그 심정으로 그 분량으로 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심정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심정이 내 심정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막 호들갑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부드럽다고 해서 세미하다고 해서
그냥 농담으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실패해버렸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과 의도를 주님의 분량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말씀 한 말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항상 진지하게 무게 있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이 롯의 사위가 나오죠. 롯의 사위에게 롯이 이제 떠나라고 그래요. 소돔이 곧 이제 멸망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것이니까 빨리 떠나라고 롯이 롯의 사위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롯의 사위가 이 말을 뭐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원어적인 뜻은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말 농담 그 뜻이 아니라 원문에는 비웃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말을 비웃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 말을 하나님이 직접 롯의 사위에게 해준 것이 아니고 사람 롯이 롯의 사위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부분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들을 수 있는 육성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예배가 많으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할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비웃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롯의 사위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말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소돔과 함께 멸망해 버리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되 주님 심정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심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진지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영성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나의 영성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영성이 깊어질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는 사람은 영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는 사람은 영성이 깊어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건 이제 누굽니까? 롯의 사위 안 중요해요. 이미 롯의 사위는 몇 천 년 전에 멸망의 길로 소돔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영혼이죠. 그렇죠? 내 영혼 아니에요? 아니, 내 영혼이 살아야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농담으로 여기거나 뭐 아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뭐 꼭 그렇게 되겠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혹은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거는 없냐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인생에 없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상황이 닥쳐오니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대. 저주하며 부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까지 미리 알려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다면 뭐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할 건 뭐가 있냐고요. 그만큼 죽음이 두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죽음 앞에서 너무나 쪼그라들고 두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 곁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와 이 말을 왜 하실까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들 자신했죠.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도 졸고 결국은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많이 듣습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뭐 매일 말씀을 들으실 텐데 그러면 이 수많은 말씀이 내 귀에 쏟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게 있게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혹은 설교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누군가의 심정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해야 된다는 제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량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그 분량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냐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겁니까? 그 심정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도 내 나름대로 기도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것 정도의 분량이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닌데 마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 주님의 심정으로 모르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도 나름대로 기도해요. 나름대로 기도해요. 이렇게 그냥 받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심정을 제가 여러분의 앞날을 내다보는 심정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진작에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받으셨다면 그 심정으로 받으셨다면 진작에 바뀌어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게요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노새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느냐 얼마나 비웃느냐
얼마나 가치 없게 여기느냐. 그런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어느 정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슬금슬금 어떻습니까? 옛 죄악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또 나타나는 거죠. 거룩히 해야 된다. 음란하면 안 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외치는 그 심정과 그 분량으로 청년들이 이것을 받았다면 어찌 광고에 가면서 남자를 바꿔가며 음란한 짓 하며 이런 것을 광고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게 해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죄를 끊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란을 끊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또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정 그대로를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계속적으로 음란하게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훤히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정말로 이제 계집 종들이, 여자 종들이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도 예수파 아닙니까? 정말로 물을 일이 올 텐데 베드로는 그럴 일이 있을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신 있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미리 알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삶의 결과는 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뻔합니다. 뭐 예언자가 아니라도 그건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때가 악하니 기도하라.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음란하지 말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 외침을 외치는 자의 심정으로 이걸 알아들어야 이거를 감추고 속이고 못된 짓 할 건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척 이거 안 할 텐데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도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문제가 커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는요, 그게 문제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 없을수록 문제가 크게 여겨지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를 저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수치로 매겨가지고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진 문제와 저 사람이 가진 문제가 똑같은 문제다라고 했을 때에 똑같은 문제지만 같은 문제를 누가 더 크게 여기고 누가 더 작게 여길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게 여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크게 여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만사가 문제입니다. 만사가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사랑하라?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 생명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냥 네 수준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래 너는 인간이니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겠니? 너는 그냥 네 수준에서 깨작깨작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리죠. 인간의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는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네? 생명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가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아, 과거에 내가 그런 문제를 왜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골머리 썩혔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크시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어렸을 적에 내가 왜 거기에 꽂혔을까? 뭐 그런 것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왜 그 순간에 뭐 그렇게 살았을까? 뭐 그런 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함이 깊어지면 덜 사랑했을 때 혹은 안 사랑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게 깨달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덜 사랑했을 때 그렇게 크게 여겨졌던 문제가 주님을 사랑해버리면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였다고 내가 고민했을까 몰라. 왜 몰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얼마나 주님의 심정으로 설교자의 심정으로 진지하게 봤냐 이거죠. 진지하게 봤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뭐 이 설교자의 심정으로만 그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청년들 물론 어른들도 그런 유혹이 있지만 또 청년의 시절에 이런 유혹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막 이게 막 바꿔가면서 음란한 짓 해가면서 슬슬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속이는 기술만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슬쩍 속이고 눈 피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들키고 하는 기술을 늘리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음란하면 죽는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자기의 못된 짓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교회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죄를 회개하려고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정말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빼먹지 않고 간절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정말로 수십 년 그렇게 기도하고 사셨다면요, 지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불신 가운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딱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런 인생이 진작에 우리 속에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베드로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안에는요 정말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섬기고 3년 넘게 따라다닌 분인데 어느 제자가 그 스승을 부인하고 말아버릴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말이 맞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보니 여지없이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셨을 때에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눈 뜨세요. 이 말씀을 저의 심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막 자다가도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간절히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났고 찬양 속에 내가 선교사가 되리라,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리라 헌신했고, 찬양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 속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도 봤고, 찬양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찬양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찬양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찬양부터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심정으로 그대로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여전히 많아요. 찬양 시간은 자는 시간, 보너스 시간. 근데 찬양 시간에 자면요 설교 시간에도 자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화요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사모 설교를 통해서 찬양부터 간절히 찬양하면 졸음이 떠나갑니다 했더니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셨나 봐. 그랬더니 정말로 졸음이 떠나가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그대로 받고 정말 그렇게 했구나 믿고 하면 되는데 근데 찬양에 성공 못하면 예배 성공하기 어려워요. 찬양 시간에 졸면 예배 시간에도 좁니다. 근데 찬양 시간에 정말로 마음을 쏟아 가사 하나를 막 곱씹어가면서, 예? 그렇게 소고기만 열심히 씹지 마시고 생선만 열심히 씹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를 막 곱씹어가면서, 예? 몰입해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 근데 막 가사를 묵상하고 또 이 멜로디를 넣어가면서 불러가면서 또 때로는 피아노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부르면요 혼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보물을.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화가 나나 봐. 눈을 툭 감고 뾰루퉁.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심정으로 받으셔야.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찬양 중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요. 찬양 중에 헌신했고 찬양 속에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찬양 부르는데 쓰러지고
누구도 몰랐던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발견되어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찬양을 인도할 때.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예요. 막 찬양 시간에 자고 그러지 않아요. 찬양 시간에 자고 그러면 뭐 모르는 찬양이라고 입 꾹 닫고 있으면 부흥할 생각을 마십시오. 그 태도 자세부터가 하나님 앞에 틀려 먹은 거예요. 무슨 뭘 해도 그분은 죄송합니다. 뭐 은혜 받고 믿음이 있고 그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냐?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뜨겁다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도가 그렇게 그만큼 뜨겁게 찬양을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부른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무게 있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진지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실패했다면 우리도요 얼마든지 실패하기가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지하고 무겁고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실패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